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28절에서 31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서명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하가랴의 아들인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스라야와 아사랴와 예레미야와 바스홀과 아마랴와 말기야와 핫도스와 스바냐와 말룩과 하름과 무레못과 오바댜와 다니엘과 긴느독과 바룩과 무슬람과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시아와 빌게와 스마야는 제사장이다. 이 밖에 나머지 백성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막 일꾼과 주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 땅의 여러 백성과 인연을 끄는 모든 이들과 그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 딸들과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이들 모두가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7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다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개의 역사 허락하여 주셔서 그 회개가 말씀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회개로 이어지고 그게 9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 10장에서는 그 말씀이 구체적인 행동의 결단으로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 전체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함께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그 명단들 가운데 두 가지 큰 약속을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하나는 생활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는 성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성전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어떻게 섬겨야 할지, 어떻게 그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또 해야 할지에 대해서 10장에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결단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에 대하여 또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좀 붙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붙잡고 싶은 것은 함께 순종하는 것이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한다라는 것에서 중요한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 함께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서명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어서 27절까지 그 명단이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누가 거기에 서명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람이 소개되어 있고 28절 29절 말씀에 이 밖에 나머지 백성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막일꾼과 주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 땅의 모든 백성과 인연을 끄는 모든 이들과 그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 딸들과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이들 모두가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법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라고 나와 있지요. 사람들의 이름이 쭉 적혀 있는 것도 참 많은 사람이다라고 싶은데 그 이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게 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더 많이 이와 똑같이 서명하고 약속하였다라고 지금 읽은 28절 29절 말씀에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뭐 제사장도 그렇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거기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말씀에 지키겠다라고 순종하였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성전 막일꾼이라고 나와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 얼마나 중책을 맡고 있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로 한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함께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면 그것이 모든 공동체에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커지고 더욱 구체화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다른 공동체를 바꿀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때까지의 능력이 될 때에는
여러 사람의 공통의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함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힘으로 그리고 더 놀라운 지속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많이 있었지만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 포로기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리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역사하심을 일으켰지만 이게 이스라엘, 우리가 야곱이라고 알고 있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12지파가 되고 12지파를 통하여서 언약 주시고 출애굽 과정을 다 겪게 하셨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 패역한 짓을 다 하고 나서 싹 망해버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허랑방탕하였던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 있었지만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그냥 하나님께 제하여 버리시고 바벨론으로 돌아갔을 때까지 남유다도 그렇게 그냥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한 이유가 뭐냐면 남유다에서부터 그래도 말씀 붙잡고 살고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이 다시 민족과 다시 명맥을 이루어서 하나님 세우시는 그런 민족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집합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인도함 받게 하는 데 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 제게 하나님 말씀만 두려워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사람 100명만 주시면 세상을 다 변화시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100명만 있으면 전 세계를 제가 변화시키겠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100명만 있으면 그러고도 남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한 사람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 함께 순종하면 우리가 서로 힘들 때마다 그 힘든 것에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더라.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 되어서 함께 예배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이죠. 남편 혼자서 힘들 수 있고 아내 혼자서 좌절할 수 있지만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면 서로가 힘들고 연약할 때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될 수 있고 고백이 될 수 있고 자녀들이 그와 같이 날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세대를 뛰어넘어서 더 놀라운 지속과 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와 똑같은 일을 역사적으로 모라비안 교도들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여 오셨을 텐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하다 싶다고 생각하고 깨달아질 만한 그런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20명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들 삶에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그 뜨거운 열정 그것 따라서 고향 다 친척 떠나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헤르누트라는 곳에 도착해서 뭐라도 좀 땅이라도 부쳐 먹겠다고 싶어서 정착하게 되고 마침 헤르누트를 영지를 다스리고 있었던 진젠도르프 백작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한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내가 여기서 말씀 붙잡고 살 테야.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어. 말씀 붙잡고 살 테야. 그렇게 시작해서 모였던 것이 그곳에 가면 믿음 생활은 똑바로 할 수 있다. 목숨 안 걸고 내가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내가 개신교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소문이 퍼져서 1명, 2명 모이기 시작해서 나름의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연합을 경험하고 하나됨을 경험했을 때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열방으로 나가자. 열방에 나가는 사람들을 꼭 기도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들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묘지 한가운데에 기도탑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후터버그 기도탑이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붙은 것은 아니지만 부부가 한 사람씩 남자 여자가 하루에 1시간씩 모여서 기도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24시간을 공동묘지 한가운데 각각 1시간씩 맡아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시작한 기도 모임이 100년이 지속됐다는 겁니다. 24시간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100명이더라. 근데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오랜 기간 동안을 기도했을 때에 그들의 숫자가 300명 정도였다는 거예요.
3만 명이 아니고 30만 명이 아니고 300명일 때 그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24시간 100년을 놓고 기도했고, 그렇게 300명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했을 때 왜 숫자가 늘어나지 않았냐면, 그들이 열방을 향해서 파송했던 선교사의 수가 동일한 시간에 200년 동안 개신교 혹은 모든 사람들이 파송했던 선교사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들 가운데 열방을 놓고 기도하다가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숫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숫자 자체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100년 동안이나 그 기도하게 하여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적어도 그 100년 동안 이 땅을 하늘에서 바라보실 때 어디를 바라보셨을까 하는 생각이 제게 들어서요. 당시에 엄청난 사회적인 변동도 있었고 유명한 왕들도 있었고 그렇게 집중할 만한 여기 세계사적인 여러 사건들 많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100년 동안이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약속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기도를 어떻게 놓치실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이 제게 있더라고요. 제게는 그게 항상 커다란 도전입니다. 혼자서는 24시간 기도할 수 없죠. 혼자서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데서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넘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한 번 더 넘을 수 있고, 10사람이 되고 속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 선교사로도 보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서로 힘이 되어서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이 살 수 있는 고백을, 힘을, 은혜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고, 100명이면 교회 하나 지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을 함께 순종하여서 힘을 누리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붙잡고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결단이 생활과 관련된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생활과 관련된 것이었다.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31절에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7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것과 함께 우리가 성전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성전이 계속 예배가 지속되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두 가지 약속을 하는데, 두 가지 약속 중에서 조금 더 주목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그들이 고백하게 된, 내가 우리 자녀들을 이곳에 이방 사람들,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이라는 것이 한 가족에 날마다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족이 많다고 하더라도 10번? 인생에 있어서 한 10번 정도, 그것도 몇 년에 한 번씩 그렇게 결혼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들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언약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은 바로 내일 있을 일이 아니고, 앞으로 1년이든 2년이든 혹은 지금은 어리지만 이 아이가 컸을 때, 결혼한다고 했을 때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서부터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결단을 먼저 하게 된 겁니다.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것도 지금서부터 세워서 6년 후에 얘기한 것이죠. 안식일도 똑같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생활의 어떤 기준에 관련된 것이지, 태산을 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벽을 뛰어넘겠다, 이런 식의 결단이 아니고, 내 삶의 기준을 바꾸겠습니다. 내 삶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들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결단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생 잊지 못할 만한 어떤 순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반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때로는 정말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일을 믿음으로 반응하죠. 하나님, 내가 완전히 돌이키겠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믿음의 반응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일에 내가 어떻게 마음을 쏟고 내가 어떻게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결단도
잊지 못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결단이고 믿음의 반응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진짜 기준과 순종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순종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정말 많으시더라는 것이죠. 성벽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결단할 때 하나님, 내가 성벽 지었으니 하나님 이스라엘 옛 영토를 다 회복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믿음을 결단하지 않았어요. 성벽을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열방을 통일하고 하나님 또 다른 성을 하나 짓고 하나님 이렇게 했던 것대로 또 무언가를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붙잡혀졌을 때 다만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말씀으로 채워지도록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게 기도이고 서약이고 구체적인 내용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것이 놀라운 고백이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 무엇으로 채워지는가? 그게 정말 중요하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빌론으로 처음으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원하는 삶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궁에 잡혀갔을 때에도, 그리고 왕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바빌로니아의 방법과 상황대로 그렇게 끌고 가고 그들에게 요구했을 때 그 모든 것 다 거부한 거 아닙니다. 독립운동을 해서 뭔가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딱 한 가지 결단한 겁니다. 그들의 삶에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고, 내가 적어도 내 몸 하나 사는데 내가 우상 숭배할 때 쓰였던 제사, 제물 먹지 않겠습니다. 결단한 거 딱 그거 하나였던 겁니다. 내가 끌려갔지만 이 오욕의 세월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랴. 그래서 뭐 어떤 의사와 어떤 사람들 독립투쟁하고 이게 아니었고, 내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적어도 나 하나 지키는 데 있어서 내 몸 하나는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것에 같이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하물며 그를 부르는 이름이 바뀔 때에도 그들은 그렇게 자기 몸 하나 지키는 거 그거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니엘서에 쓰여져 있고 우리한테 다가올 때 어떤 영적인 울림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독립운동을 한 것이나 어마무시하게 나라 찾는 어떤 결단을 한 것도 중요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도 빠지지 않을 만큼 중요한 믿음의 결단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너의 삶을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너의 삶을 어떻게 하게 할 것이냐. 사자굴에 빠지게 된 다니엘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한 겁니다. 왕에게 반대하려고 했던 마음도 아니고, 이제는 내가 세력이 있으니 어떤 세력을 전복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습관 따라서 기도했던 것, 그것 때문에 잡혀가려고 가서 문제가 됐던 것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보고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40일 특세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집 다 허물어 주시고 새 집을 지어달라고, 하나님, 이게 보여지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에 헛된 것, 옛된 것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새로 지어가는 그런 마음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보이는 성전 가지고 하나님 이게 기도했던 이렇게 이루어지네요.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보이면서 우리에게 거꾸로 채근하시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보여지는 건물이 있는 것처럼, 기도했더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새롭게 지어지는 결단과 그렇게 지어져서 이루어지는 영혼의 성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그렇게 지워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 마음의 결단이 온전히 그렇게 가도록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붙잡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루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이루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